예, 안녕하십니까. 호세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호세아서는, 에, 구원하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고, 호세와 같은 말은 여호수아, 예수, 이렇게 같은 말들입니다.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 제목을 보고 나서 그 전체의 의미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이러면서 그 관점을 그렇게 보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어디에 있는지, 또 지금 이 호세아 같은 경우도 앞으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세미하게 보면서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호세아 1장입니다. 1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호세아는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솔로몬 밑에 있을 때 나눠졌죠.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고 여로보암이고 이렇습니다. 유다는 르호보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백성 수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 시대에 호세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요아스는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로보암은 백성 수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잘못한 것 때문에 르호보암 때에 그 나라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붓게 하셔서 그 왕이 됐는데, 가자마자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유다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 못 드리도록 했던 게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 이게 부엘이라고 하는 그 호세아 아버지의 이름은 우물에 속한 자. 제가 계속 성경에서 물은 무조건 심판인데 바다, 강, 뭐 호수, 시냇가, 시냇물, 골짜기물 전부 다 심판입니다. 근데 우물이나 샘은 뭘 얘기냐면 심판을 인정하는 낮아진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우물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례받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우물에 속한 자입니다.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이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샘, 우물 많이 나옵니다. 바다도 나오고 강도 나오고.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그대로 좀 봐야 됩니다. 호세아는 뭐라 그러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우물에 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 호세아의 사실 주제와 같은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은 뭡니까? 물고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은 물고기, 즉 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했던 자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뭡니까? 베드로는 복음 전파자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자가 거둬들이는 게 물고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들 중에서도 또 그 물에서 골라내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좋지 않은 물고기는 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영적인 부분들을 세미하게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비로소라고 말씀하신 건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자, 호세아는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 예수님 이름하고 똑같다 그랬죠? 구원자. 그래서 이 호세아는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얘기할 거. 또 하나님의 마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을 저기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무 신부될 자들이 음행이 많으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제일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음란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려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들이 갖춰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여기 음란한 아내 취하고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그러면 음란한 아내를 얻은 것과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것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합해서 하나님 신부가 되어 있다가 다른 남자들,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 행음은 뭡니까? 음란한 일을 행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3절 이에 저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자, 이 고멜의 아버지의 이름은 디블라임입니다. 디블라임. 이 디블라임은 무화과 뭉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디블라임, 무화과 뭉치. 디블라임의 딸 고멜. 고멜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화과 뭉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요. 고멜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작할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시작할 때에 뭡니까? 제가 유다나 뭐 이스라엘이 시작하는 건 뭡니까? 다윗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는 유다가 솔로몬 지나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시작할 때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될 일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 첫 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하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다, 파종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야합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봇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저기 하고 있었는데 아합이 이세벨을 통해서 그 포도원을 뺏었죠. 나봇을 죽이고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파종하시다, 씨 뿌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호세아 첫 아들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는 거죠.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즉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가 누굽니까?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자, 이때 여로보암 때입니다. 나중에 예후가 한참 아합 이후에 나옵니다. 아합 이후에 한참 있다가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예후는 누구냐면은 아합을 밑에 군대 장관으로 있었고 그 밑에 이세벨을 죽였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을 제사장들 다 죽이고 그 산당들을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화장실로. 예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괜찮은 짓을 했는데 오히려 산당은 금송아지들은 베델에 있던 것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들은 그냥 남겨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까지만 했으면 계속해서 예후의 왕위가 이어졌을 텐데 4대까지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한참 있다가 누구죠?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초창기 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강함이나 뭐 어떤 전부 다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죠. 6절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요. 그 뭡니까? 루하마라고 이름하는 뜻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이 히브리어로 로자가 영어로 뭐 낫이나 뭐 노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아니다라고 하는 뜻 같아요. 로루하마. 이거 뭔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요. 약 200년 동안은 이제 유다 족속이 그래도 나라를 존속합니다. 북이스라엘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돼 있죠.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로암미라고 하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자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랬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첫 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고 또 로루하마는 내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왜냐? 음행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면서 다른 남자에 가서 두 발을 벌리고 막 음행을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지금 다 요 상태입니다. 로루하마, 로함미. 지금 요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성경을 통해서는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지금 이 상태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가 됐다. 지금 기독교나 천주교가 이런 상태입니다.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도 그렇지만요.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전부 다 여러분 같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선지자들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도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 교인들이 하는 목사들이 하는 게 전부 뭐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은요 전부 다 거부를 하고 하나님 진리입니다 얘기해줘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왜냐?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력들은 기독교 세력들은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44년 동안 사단 마귀를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정말 죽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진리를 가르쳐주는 목사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쏘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마음에 성령님 안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읽게 하신 이후에 그대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로 내 마음에 채우실 때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아니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속. 그래서 유튜브도 수천 건을 찾아봤습니다. 제대로 된 목사들이 있나?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 명도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얘기해라.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하나님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너는 얘기해라. 그들이 네가 얘기하면 이마가 저기 뻣뻣해질 거다. 네 얼굴도 뻣뻣하게 만들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건 하나님의 종들의 입장이고요. 또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대로 듣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경험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왜 하나님이 또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실까요? 한마디로 두 말을 하시네요. 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측량할 수 없고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자손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 얘기 뭡니까?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전부 다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오히려 딴 남자에게 가서 음행을 하고 있고 간음을 행하고 있고 이런 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뭡니까? 이스라엘 즉 너희가 그런 자이지만 나와 겨뤄서 이겼기 때문에 즉 뭐냐? 하나님이 봐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내 마음을 바꿔볼게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한번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자, 한 두목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한 두목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이 뿌리신 하나님이 뿌리시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날이 클 것이라는 거죠. 즉 우리 인류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받는 거고요. 안 받아주시면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과 권능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거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마음으로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받들면서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안미는 뭡니까? 내 백성이라. 아까 로안미라 그랬죠? 내 백성이 아니다. 자 여러분 로안미였다가 안미라고 바꾸라는 거예요. 로자 아니다라고 하는 걸 빼고 내 백성이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로루하마라고 아까 얘기했거든요. 루하마라 하라. 하나님 앞에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가 되는 거 하나님 뜻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 열심 믿음이 좋고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는 것에 이 호세아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열심히 잘 믿고 또 해외 나가서 선교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대로만 입는 게 진짜 하나님 구원받을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요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라 오직 그 땅 백성이 악하여서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으로 구원과 구원이 아닌 것을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그들은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 깊숙이 밑바닥까지 보면 그가 자기가 세운 성전을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차이점은 자기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셨느냐를 분별하는 겁니다. 자 2절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따지고 따져 들으라 이거죠. 저는 내 아내가 아니오. 자 저는 고멜과 같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얘기합니다.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내, 나는 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사단 마귀의 종인 목사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편에, 우상들 편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으면 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입으로 나는 저희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희 이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걸 100% 믿습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음행했던 자임을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 나도 몰랐었어요. 나도 몰랐었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내가 안 됐었고 사단 마귀의 아내가 됐었던 자가 바로 저임을 인정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얼굴에 음란이 다 나타난다는 거죠. 아유, 안녕하세요, 집사님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정말 오늘 멋있는 기도해 주셨어요. 막 자기들끼리 쇼하고 뭐 장구치고 북치고,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서 그러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인도해 주셔서 저도 참 마음이 너무 좋네요. 그냥 마음으로 우러나는 어떤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음란하면서도 음란하지 않은 척을 하는 게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하나님이 뭡니까? 이 말씀에 보시면요, 엄청나게 야동 같은 거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요. 그 누구죠? 예레미야 때인가? 예레미야 때 보면은 엄청나게 아주 정확하게 기술을 하십니다. 아주 그 남자와 여자의 음란한 것들을. 너는 애굽의 하체가 큰 애굽 남자를 연애하였으며 막 이렇게 나옵니다. 하체가 크다니까 엉덩이가 큰 게 아닙니다. 사람 남자들의 소중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 같이 갖게 할 것이요.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은요, 그 날 때 어떻게 붉은 몸이요,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심판받을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피투성이, 붉은 몸, 이거 불다라고 하는 건 심판을 얘기합니다. 에돔도 불다, 심판. 많습니다, 이 불다라고 표현한 것들이.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갖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버림을 당한 땅이 광야입니다. 거기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할례받는 마음을 갖게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이 다 물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심판을 인정하지 않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을 얘기를 합니다.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다 물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을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죠. 물은 심판입니다. 심판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는 우물이나 샘물 같은 마음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다 심판에 놓이게 된 상태, 아니면 광야나 사막이나 물 없는 건조한 땅, 이렇게 얘기한 건 다 심판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4절,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도 그 자녀를 낳아도 너도 똑같이 음란한 자다, 이거죠. 하나님을 동떨어져 가지고 자기 부모가 열심히 우상을 섬겼는데 그 자녀들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5절,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또 유다의 조상들은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뭡니까? 남편이 있는데도 너무 잘생긴 남자가 나타났어요. 어떻게든 그 남자 만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기고, 또 뭡니까? 아스다도 아세라, 그 뭡니까? 몰렉, 뭐 이런 신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남자가 속이는 거죠. 너에게 온갖, 너가 생활할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나만 따라와. 사단 마귀가 우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하나님이 가시나무가 있어서요,
그 길을 지나가려면 가시에 막 찔리니까 안 가게 되죠.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에,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는데요. 그냥 심판 확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우상 그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길에 가시를 두고 또 그 담을 쌓아서 그 남자를 더 이상 못 쫓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 연애 그 딴 남자를 연애하던 고멜과 같은 여자들은 어떡합니까? 그 담을 뛰어넘어가고 또 가시에 찔려가면서까지도 그 남자를 좋아해서 막 따라가려고 하겠죠. 그런 자들은 영원한 저주 속에 있을 거고 아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차라리 내 본 남편에게로 가리라.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왔지만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이런 마음이 있으면 구원을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자,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노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게끔 하나님이 은과 금과 먹을 곡식들을 잔뜩 줬는데 기름도 주시고 그것을 바알들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내가 너한테 줬던 건 전부 다 내가 준 거 아니냐. 9절. 즉 내가 창조주이며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냐. 왜 너희가 왜 자꾸 딴 놈한테 가가지고 응? 저기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9절.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내가 줬던 것들을 다 우상 다른 남자에게 자꾸 주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들을 줬던 걸 다시 뺏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내리시고 칼날에 붙이기도 하시고 온역을 내리시고 뭡니까 또 그 저기 성을 에워싸워서 어떡합니까? 자기 자식도 막 잡아먹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줬던 걸 다 한 번은 뺏어 보세요. 그래서 헐벗게 만든 다음에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요 애굽 남자 좋아했고요 아람 남자 좋아했고요 바벨론 남자 좋아했고 또 아수르 남자 좋아했었어요. 그래 자기를 범했던 남자들에게 한번 옷을 빨갛게 벗겨가지고요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네가 좋아했던 모든 나라의 남자들한테 너희가 수치와 모욕과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11절.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즉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폐해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12절.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줬던 것들을 다 뺏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죠. 왜냐? 예. 사실은 실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셨던 거거든요. 이것도 못 지키게 하겠고 너에게 줬던 모든 것들도 다 뺏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그렇게 나오죠.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랐던 것에 몇 년이요? 430 몇 년이었나? 예. 그리고 유다에게는 40일, 40년 동안 했던 것들을 이렇게 벌을 우측으로 누워서 자고 뭐죠? 그 좌측으로 누워서 자고 그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130 며칠이었나? 아니다. 그렇죠. 360
며칠인가 390일인가 390일 대 40일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에스겔에서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아주 먹는 거 조금 물 조금 해가지고 그렇게 1년 넘게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유다를 위해서는 40년 동안인가 이렇게 40일 동안 이렇게 좌측으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아무튼 완전히 심판받을 자들인데 하나님이 계유하여 계유는 깨우치고 열어서라는 뜻입니다. 즉 뉘우쳐서 거친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뉘우치게 하여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옛날에 있었던 포도원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저에게 주고 교회를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잡고 아골은 뭡니까? 괴로움과 근심을 얘기를 하는 게 아골입니다. 환란도 얘기하고요. 아골 정말 환란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뭐냐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 붙잡혀가게 해가지고요. 노예살이 하면서 막 채찍으로 두드려 맞고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제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 애굽 땅에서 그랬거든요. 그런 거 마냥 너희를 다시 종되었던 삶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떠나서 딴 남자 만나면서 막 우상 막 섬기고 이랬던 것에서 반드시 포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의 조건들이 있어요. 포로된 자, 속용된 자, 짓눌림을 당한 자,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진 자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 구원 못 받습니다. 거기에 있는 장로들 구원 못 받습니다. 집사들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믿든지 말든지요. 내 얘기를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포로된 자, 소경된 자, 짓눌린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뭡니까? 벙어리, 꼽추, 중풍 걸린 사람, 그 다음에 다리 밑에서 노숙했던 사람.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쳐 죽이려니까 이 땅에서도 너무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안 죽였어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은 전부 다 붙잡아 갔어요. 죽이고. 그 중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돼서 고생하면서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 자, 즉 회개한 자, 할례 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부자, 뭐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 만나러 다닌 게 아니라 38년 된 병자, 5 남편 만난 남편 갖고 있던 여자, 예? 또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자, 귀신 들린 자, 소경, 문둥병자, 혈루증 앓았던 자. 뭐 이런 사람들만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난 신구약을 통틀어서 난 제일 궁금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또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받는 겁니까?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맥이 온 게 뭡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박사되고 법관되고 판사되고 검사되고 의사되고 교수되고 재벌되고 대기업 임원이 되고 이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완전히 마음이 깨어진 자들만 구원 얻습니다. 이거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우긴 사람에서 와서 저하고 얘기를 나누면 돼요. 성경 하나하나 들춰가면서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그네, 고아, 과부를 대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잖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은 신학자들이 또 옛날에 있던 훌륭한 교회 이끄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교리를 믿고 있는 거지 진리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확실히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제든지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난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거니까요. 이보다 나은 삶이 없습니다. 돈 많이 준다고요? 다 거부하겠습니다. 그거 돈 필요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살면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자,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믿게 되고요. 다시는 내 바알, 내가 만든 하나님, 바알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믿었는데 막상 껍질을 까고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고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뭘로? 바알신을 믿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44년 동안 믿었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난 사단 마귀보다 더한 놈입니다. 왜냐면은 나는 진짜 하나님이라 믿었는데 결국엔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었네요. 그래서 하나님, 난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이 있은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이끄시기 시작했고 실제로 예수님의 증거도 마음에 온전하게 믿게 됐고 그리고 성령님도 오셨고 1번은 할례입니다.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주 순전하게 전심을 저기 누구죠? 아사왕한테 얘기했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종을 보내서 왜 자꾸 의원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얘기를 아사왕한테 했었어요.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전심으로 찾아본 적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줄 아십시오. 그게 할례거든요. 모세에게도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하니.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하니. 그리고 뭡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는 나 여호와로라.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뜻을 모르면요.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아무리 저기 성경 지식이 해박하더라도요. 나는 성경 50번 읽었다고 하는 그 뭡니까? 신학 뭡니까? 저 선교사 그 사모님 만났습니다. 성경 몇 번 읽은 한 50번인가 55번을 읽었대요. 근데 그 마음을 이렇게 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거의 30년 동안 해외에서 선교사 목숨을 바쳐 일을 했는데 그 조금 말씀을 마음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믿으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신 거예요. 즉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요 금방 압니다. 성령님 같은 성령님이기 때문에요. 그 배에서 뛰어놀아요. 진짜 구원받아 하는 백성을 만나기가 너무 힘드니까. 말씀 조금만 들어보면 안 돼. 그래서 정말 겸손하고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합니다.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여호와 하나님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 안 하고 싶어도 오직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붙들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 몇 마디 해보면 압니다. 그건 거듭난 세계에 있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간사하게 속여가지고 난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 척 그러면 위선인 거 알아요. 그래서 금방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의 분별을 모르잖아요. 영으로 누구를 분별해서 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들은. 자, 18절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게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입니다.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뭡니까? 영원히 살되 장가들어서. 하나님 우린 신부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가를 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니까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하리라. 자, 하나님이 하늘에 응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셨던 하늘은 땅에 응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를 알아듣고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얘기예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마음들이.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하리라.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심으셨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받을 모든 백성에게 응하신다는 겁니다.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보셔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구원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걸 얘기하고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남편된 마음을, 우리의 남편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실제로 내가 뭘 잘하고 내가 꾸미고 내가 가꿔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계획을 갖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죠? 10년, 20년 돼 있으면 완전한 거짓자가 되고 완전히 사단 마귀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김성원인가, 최성원인가, 그런 목사가 처음에 전도사 할 때는 5명으로 교회를 시작했대요. 나 어떤 집사한테 얘기 들었던 겁니다. 내가 누구 이름 다 외우지 못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부목사만 해도 1,500명이래. 그럼 전국에 다 널려 있는 교회겠죠? 그런 다음에 얘기 들은 게 그 회계를 보던 부목사가 자살을 했대요. 목사가 자살을 했대요. 왜냐?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니까. 그 교인들이 헌금해 놨던 거 전부 다 자기 멋대로 막 쓰고 이러니까 마음에 아닌 것 같고 죽도록 따라갔던 목사가, 그러니까 처음에 5명 했을 때는 정말 순수하게 하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았대요. 근데 교회가 점점 커져서 부목사만 1,500명이 됐는데 그 회계 맡은 장로가 목사가 자살할 정도면 뭡니까? 완전히 사단 마귀 집단이 된 거죠. 그런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전부 다 뭐죠? 사단 마귀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고요. 악이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고요. 또한 사단 마귀의 종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똑같이 목사 있고 장로 있고 집사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그러는데 다 한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 한 믿음이라는 거. 에이, 목사 믿음하고 나하고 틀려, 그런 거 없습니다.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일반인이라. 그 목사는 속이고 또 교인들은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사기친 놈이나 사기를 당한 년놈들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네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네가 알고 있는 지금 이 교회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네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라가. 그래서 자기 전부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못 가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자리 잡으며 우리 인생들에게 뭘 말씀하신지를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알게 됐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몰랐잖아요.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고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했지 이게 옳고 바른가. 자, 영의 분별은 어떻게 하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제 설교를 창세기부터 쭉 한 장 한 장 다 했거든요. 쭉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일리가 있다. 그리고 마음을 점점 있으면 자기 교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기 다니는 교회.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우리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비 본토의 집을 확 떠나십시오. 여러분, 난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이렇다고 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예요. 우상을 데려다 놓고 거기다가 예배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이라 믿는 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리 예수님 오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로 내려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기독교인 중에 99.99%가 아닙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 기독교 사상대로 간다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의 총명으로 총기 있게 지금 이 시대와 기독교를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